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녁 시간이 되니까 결국은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가 오다가 또 밤에 눈이 될까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에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타락한 인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쓰여질 수가 없느냐? 전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져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물고기가 말하기를 나는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 왜 사느냐?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밥을 먹지? 밥을 먹는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돈을 버리지? 돈을 버리는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향방 없이 사는 자와 같다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고향 친구도 그랬지만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서 자기의 이루어 놓은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소용없이 버려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이 문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흙이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흙이구나. 흙
흙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아니하는 그게 흙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흙에 불과한 존재구나.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때에 나 혼자 미안합니다 똥을 싸고 내가 어린아이 때는 그걸 뒤처리를 못하고 엄마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강한 것 같지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세포가 나이가 25세가 되어지면 모든 세포가 죽어간답니다. 그 성장은 25세까지 성장하는 것이고 26세부터는 모든 생명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육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장군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산다 하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힘이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어린아이 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어져서 내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봐도 내가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힘없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하면서 저들은 대단한 신앙인으로 추앙을 받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할례 받았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받은데 왜 그러냐?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이제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엔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라 그러면 아예 그냥 얼마나 욕을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흥분해서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라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장로나 권사나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하는 행동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도 있고 더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육체의 할례만 의식적으로 행했지 마음의 인격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음의 할례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인격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나와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뒤면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걸리면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으면 바로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요양원에 뭐 계시든지 뭐 이러면 아프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파요 막 뭐 내가 그 이제 뭐 진통제 하나 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간호사한테 가서
예? 우리 어머니 아프다 그러는데 예,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간호사가 웃으면서 있잖아요. 할머니 이 수면 이 진통제니까 이거 드시면 안 아플 거예요. 그러면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물을 들이키면서 드시더니만은 1, 2분도 안 돼가 아 좋아진다 이러더라고. 1, 2분도 안 돼가지고 그러더니만은 나중에 뭐 한 5분 10분 지나니까 아 이제 많이 좋아졌다 야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한테 물어봤죠. 그 뭐 진통제 무슨 약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양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몸에 반응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례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인격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뭐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아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그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인격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할례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할례 때문에 배척하잖아요. 그 할례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었잖아요. 나누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세례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마라. 쉽게 이야기하면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짐승 같은 존재다. 상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막 나누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 육체적인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일어났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냥 세례 받았다, 뭐 집사 되었다, 권사 되었다,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었다, 목사가 되어졌다, 그것만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면 우리의 이 인격적인 변화는 이 유대인들과도 같이 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러다가 보면 서로 멸시하고 비판하고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인격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배척하거나 다투거나 나누거나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이방 사람과 똑같거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새로운 인격,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온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끊임없이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갈라놓게 된다는, 가르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게 할 수 있고 사람과 멀리 간격을 벌릴 수 있는 핵폭탄 같은 것을 사람에게 장착한 것이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은 끊어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육체적인 열매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악에 빠지면, 율법 아래에 빠져 있게 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혹시나 소한테 뭐 경일킥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선악에 빠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격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아니 들려도 거기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인격적인 사람이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하나로 구속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했고 밖에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속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인간은 구속해 놨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서 허물과 벽이 없는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더 갈라놓았죠. 의인과 죄인을 더 갈라놓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약한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죄인이나 어떤 종족, 어떤 민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 되게 하신,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율법이고 교리고 종교입니다.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와야지만이 우리는 율법을 벗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와야지만이 교리를 벗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와야지만이 거기에 종교를 벗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흘려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담이 막혀 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중간에 담이 막혀 있다. 죄인들과 의인들의 중간에 담이 막혀 있다. 예? 교회와 세상 간에 담이 막혀 있다. 이 모든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허물어 놓았다는 거지요.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거기에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헤즈볼라라고 하는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쪽 예멘 있는 쪽에서도 공격하고 시리아에서도 공격을 하고 심지어 이란에서도 공격을 하려고 하고 공격을 지시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종교전쟁이지요. 유대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가운데도 수니파와 시아파라고 하는 파가 나뉘어져서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정말 사랑을 외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살려야 되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 이거는 진정한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싸우는 나라가 많고 내전을 치르는 나라도 많고 대립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이 되어져 있죠. 우리의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로 막고 교리로 막고 종족으로 막고 자꾸만 갈라놓고 담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종교를 보세요. 얼마나 담을 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막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담을 막아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육체 때문에 가로막고 담을 치고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폐하고 육체를 끝내버렸다 이 말이죠. 예, 육체를 끝내버렸다.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어져 버렸다. 육체가 죽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율법도 없어져 버리고 교리도 없어져 버리고 종족도 없어져 버리고 죄인이니 뭐 이거니 뭐 선악과도 없어져 버리고 오직 새로운 세상이 왔다. 예? 육체가 죽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오직 예수만 보이는 세계가 시작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 남는 세계가 시작이 되어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없어져 버리면 뭐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것이 없어지면 뭐 신호등도 없어지고 온 것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모든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생명의 법만이 남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의 육체를 끝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육체가 끝나게 되어지니까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비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갈라놓거나 담을 치거나 담을 막거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져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오직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지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끝나야지만이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끝나야지만이 선악과가 끝나게 되어지고
정죄가 끝나게 되어지고 비판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와도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멀어졌고 사람과 사람은 규례와 교리로 가로막혀 있었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종교 안에서도 우리가 뭐 세계의 뭐 4대 종교 뭐 그러면서 가잖아요. 기독교의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뭐 뭡니까 또 이 뭐 4대 종교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종교가 절대로 종교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담을 치고 갈라내고 죽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종교 안에서 보면 천주교냐 개신교냐 천주교냐 개신교냐 그걸 가지고 또 갈라고 싸우고 또 막 그렇게 대립하고 담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또 개신교 안에서도 또 담을 치지요. 장로교 모여라, 감리교 모여라, 침례교 모여라, 그 순복음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담을 칩니다. 담을 치고 그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이냐 또 통합이냐 뭐 기장이냐 이러면서 또 담을 치고 거기에 갈라놓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또 그 안에서도 또 뭐 교리가 어떤 교리냐 이거냐 저거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담을 치고 거기에 갈라지고 막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담을 허물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아직까지도 그 담이 예수 안에서는 다 무너졌는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견고한 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시골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시골의 교회는 통합적 교회가 많았습니다. 통합적 교회 그 1953년도입니까?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을 때 그러니까 저는 시골이라서 통합적 교회를 다녔죠. 동네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골에. 그래서 통합적 교회를 제가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 대구에 나와서 간 교회가 고신측 교회입니다. 그 고신측 교회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제가 거기에 신학대학을 갈 때에는 합동측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고신 측에서 세례를 받고 합동 측에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합동 측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향교회를 가면 제가 합동 측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 통합 측의 뭐 후배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를 아주 이상하게 갈라놓고 했습니다. 통합 측 모여라 뭐 이러면서 아주 이게 교리 같은 경우에도 저를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믿는데 합동측은 뭐 그쪽 교리를 믿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아주 뭐 이렇게 갈라놓고 해서 제가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꾸 이거냐 저거냐 갈라놓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담을 없이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담을 없애버렸다 그 말이죠. 담을 허물어 버렸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장로교냐 감리교냐 담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감리교 안에 있느냐 장로교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담을 치니까 좋아하기는 사탄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담을 쳐라, 담을 쳐라. 예? 합동측 담을 쳐라. 통합측 너희도 담을 쳐라. 그래, 교류하지 마라. 예? 예? 서로 다니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예?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늘 거기 말씀 속에 보면, 거기 보면,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합동측 목사하고 통합측 목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 있어서 이게 하나 되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 예수 안에서는 이게 WCC냐 아니냐 이게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그 과거에 조금 이제 시골 쪽에 이제 목회를 한번 해봤는데, 시골 쪽에 목회를 하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골 사람들이 말이 너무 과격해요. 말이 너무 과격한데, 안 그래도 경상도 말이 과격한데 그 과격한 경상도에 시골이라고 하는 과격을 플러스 해버리니까 이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이야기할 때는 별로 몰랐는데 과격하게 말하니까 기분 상하거든. 이게 어디 나한테 그런 소리 하노? 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항상 교인들이 있을 때 내가 있으면 내가 중재를 해줍니다. 집사님, 이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유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 그래요. 이렇게 또 내가 없으면 사모가 있게 합니다. 당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했던 그걸 해라. 이게 뭐 예수님의 모퉁이 돌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끝내주셔가지고 하나 되게 연결해 주시더라.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육체적인 것들이 십자가에 다 끝나진 사람, 그 사람이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처럼 연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육체는 없고 오직 은혜만 있는 세계, 오직 생명만 있는 세계, 오직 생명만 있어야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세계,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육체적인 것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가족이 되어질 수 있고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한 생명이 됐다 이 말이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프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저 사람은 내가 한 생명이구나, 이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저 사람이 힘들면 내가 힘들고, 이게 한 생명이기 때문에 느껴지게 된다는, 이게 교회라는 거죠. 형제가 울고 있는데도 자기는 웃고 있고, 형제가 죽어가는데도 자기는 살만하다고 외쳐대는, 그것은 하나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마을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의 뜻이 뭡니까? 콩가루는 웬만해서는 서로 뭉쳐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서로 뭉쳐져야 떡이 되는데 뭉쳐지지 않는다는 콩가루는. 그래서 가족들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뭉쳐지지 않고 자꾸만 갈라지고 화합이 안 되는, 자꾸 싸우는 가정을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육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콩가루 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뭉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떡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떡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어져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 되어져야 되는데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콩처럼 자꾸만 나누어져 버린다. 그게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인격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연결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여기에 주 안에서 연결된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었다,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육체가 다 끝나고 예수의 생명만 남아있는 사람, 예수만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와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연결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육체가 끝난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누구와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인격적인 교회,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 그 프로필 사진에 보면 거기에 기업을 얻을 자,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땅 옆에다가 사람을 기업으로 얻을 자,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사람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도 제일 가까운 사람,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딸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사위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손자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렇게 얻는 것이 뭡니까?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얻고 사람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 평안히 잘 주무시고 내일 또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